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담대하게 외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좋은 평판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좋은 평판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아멘. 좋은 평판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오늘 열거하는 이러한 분들은 도대체 자기 삶에서 유일하게 딱 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믿음의 영역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사람 하면은 이게 있었어요. 한 가지가. 그래서 아벨은 예배, 그죠? 그 다음에 에녹은 전도, 그 다음에 노아는 의. 이게 우리가 이게 의의 후사,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딱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오늘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은 딱 한 가지. 이삭을 바쳤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토성을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 네, 그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믿음의 영역 속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박관수 하면은 저 사람은 이걸로 평판 탁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저는 제가 저를 딱 봤을 때 이용 목사는 이런 것에서 평판이 있어. 좋은 평판의 사람이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나라는 인물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좋은 평판을 낼까? 그래서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뭐로 기억될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이분들의 그 각각의 면들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한 가지 좋은 한 가지라도 저 사람 하면은 그러한 평판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네.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로 좀 바꿔줘봐요. 예.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요. 유교에 대부분에 다 유교에 소속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았던 가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로 이게 바꿔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바꿔야 돼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근데 그 유교의 그거를 타파하지 못하고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그렇죠? 네. 이게 되겠냐 이거. 그럼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가 처음 들어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천주교인들 중에 그 선교사들 중에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 순교했는데 그걸 허용해 버렸으니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예. 이 마귀에 의해 조종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데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예. 창세기 1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1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1절로 다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네. 근데 이 본토 친척이 뭐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거. 그게 어디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란 지역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사는 이란 사람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은 종족이에요. 근데 지금 막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란이 팔레비 왕조까지는 굉장히 서구적이었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 아랍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여자의 히잡을 쓰게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무자백에 탄압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 이란이 전 세계의 중동의 가장 아주 골치 아픈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땅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 1절 다시 넘어가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마치 바울이 다메스 선상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똑같은 현상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말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신을 예를 들은 한 사람의 한 분의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다 어디로 해요? 여기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누구 어떤 신이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고 해요.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따랐을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듣고 무조건 하여튼 떠나라고 했으니 떠났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참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영광의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좀 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그래서 오늘 이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을 이 가정이 다 수용하고 그 가정이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지고 어디에 정착하면 하란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에 아비 데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조카 롯과 함께 그 식소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에 떠나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은 지시하진 않았지만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시키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니까 몇 대를 같이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 나이를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같이 살았는데 장막에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이 진짜 자기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땅. 그게 어떤 땅일까요? 요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 이제 이 땅은 너에게 주니까 영원히 여기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한 것은 영원한 성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상에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떨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기업도 주셨지만 이 기업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예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요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천부인 양 살잖아요. 이것을
다시 개역 한글로 넘어가서요. 이거를 조금 더 넘어가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보니까 뭐죠? 저희가 나온 바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에 본향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 고향에서 돌아 죽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향은 더 이상 이 땅에 이 말씀은 육신의 어떤 것을 더 미련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애착을 가져요. 이 땅은 다 없어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질 그 땅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지만 그 장막이 그 텐트가 자기의 어떤 본업이고 여기가 생업이고 여기가 자기의 영원히 살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장막에 오면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 자, 그러다 보니 참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염소와 양 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좋은 평판을 받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전율을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거기에 순간적인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당신의 최고의 것, 유일한 것,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보분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주라. 주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그런 고백을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한번 영혼을 사모하면서 드리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몇 절이에요?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여러분 옛날에 그 말, 그 쌀 옛날에 장터 가면요, 이 사람들이 쌀을 줄 때 후루루 줘. 그리고서는 싹 깎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살살 이렇게 쏟아야 이게 덜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후이되어서, 그냥 눌러서 팍팍 흔들어서 그래서 더 채워서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섬기라고 복 주신 교회, 복 받은 교회입니다. 네,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과거 시대, 이미 받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지역과 열방,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아까워서 이렇게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막을 누르기보다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진 여러분의 좋은 평판 한번 이름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거를 어떤 근거로 이 적을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